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2018년 1월 13일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은 이제 주말이 시작하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모두가 they begin the day late, 늦은 아침까지 쉬면서 그렇게 시작하는 하루인데, 그러나 토요일 아침 8시 6분 하와이에 사는 모든 주민들의 그 스마트폰은 울리고 있었습니다. 전체에게 전해지는 긴급 그 문자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Ballistic missile threat inbound to Hawaii. Seek immediate shelter. This is not a drill. 당시 그 북한과 그 미국의 관계가 악화되어 가고 있었고, 북한은 이 탄도미사일을 계속 시험하면서 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순간에 극심한 공포에 떨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도로에 있는 그 맨홀 있죠. 그것을 열고 그 지하 하수도 시스템으로 들어가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임박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연락하려고 그 전화기를 계속 치고 있었죠. 그렇게 38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오전 8시 44분 모두에게 second text message가 전해졌습니다. It was a mistake. There is no threat. 아무 위협도 없는 실수였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모든 주민에게 전해진 첫 번째 메시지는요, 긴급 상황 통신 시스템이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계획된 대로 그 하와이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안에 있는 직원들에게만 보내지는 그러한 메시지였는데,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르고 위험이 정말로 오고 있다고 믿었거나 아니면은 메시지를 보내는 그 버튼을 잘못 누르는 바람에 모든 주민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간에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일어난 파장이었죠. 여러분,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립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느 버튼을 누르는가 하는, 다시 말해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을 위해서 우리의 그 결정하는 그 결정으로 일어나는 결과가 있는데요. 때로는 그 결과가 그저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결과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1978년 저희 아버지께서 가족을 데리고 미국에 이민 가겠다고 하신 그 결정이 있었어요. 그 결정 때문에 2023년 6월 오늘날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제 딸들이 할아버지의 결정 때문에 이세로 미국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지금 이제는 젊은이가 되어서 성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 이러한 비슷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산호세 지역에서 와서 살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결정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은 그런 결정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결정한 그 결정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한 사람의 결정의 그 결과는 가까이로는 가족들에게, 심지어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른 결정을 내려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좀 느끼게 됩니다. 바른 결정을 내려서 늘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그게 바로 행복이고 그게 바로 인생의 성공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른 결정은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바른 결정이 도대체 뭘까요?
특별히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그러한 비결이 있다면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신앙인으로 자연히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며 시편 1편과 같은 이 말씀이 바로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사느냐고요? 여호와의 율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다시 말해서 밤낮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우리가 많이 들어 알게 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이 말씀을 우리는 다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지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까? 일상에서 결정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그 내용과 그 상황과 또한 결정을 항상 먼저 말씀으로 조명해 보면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은 지금과 같이 말씀을 대하는 시간에는 경청하고 말씀으로 살아야지 하는 결심도 해보지만은 실제로 순간순간 내가 make decision 할 때는 늘 해오던 대로 내 습관, 내 경험 그리고 내가 아는 세상 논리대로 그렇게 결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요. 후자가 내 경우라고 한다면은 왜 그럴까요?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니 이런 말씀은 알고 있지만은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말씀을 대하는 내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어떤 자세요? 마치 말씀을 부엌의 캐비넷에 두고 있는 비타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은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대로 복용합니다. 그러나 비타민을 주식으로 삼고 아침, 점심, 저녁 음식으로 먹지는 않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압니다. 필요를 느낄 때마다 찾아봅니다. 절박할 때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매달려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의 주식은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본문에 우리가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 바른 태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특별히 이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두 가지의 초점을 한번 맞춰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어떤 태도로 말씀을 대해야 되는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그 태도로 말씀을 대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는 이 말, 여러분 어떻게 이해되세요? 마음에 새기는 게 어떤 겁니까? 영어 번역을 보니까요, 다른 말보다도 한 단어를 많이 반복해서 썼더라고요. 다른 번역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한 영어 번역 20개가 넘는 그 번역들 가운데 한 80% 정도는 이 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bind them on your heart,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바인딩 한다는 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잖아요. 묶어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묶어둬라, 말씀을 마음에 결합시켜라, 그런 의미죠. 그것도 잠시 temporarily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영원토록 그렇게 말씀을 마음에 결합시켜라,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결합시킨다, 항상 마음에 새긴다,
이걸 좀 더 피부에 좀 와닿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예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페이스메이커라는 거 아시죠? 심장 박동이 레귤러하게 뛰어야지 되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heartbeat이 일정하게 뛰지 않을 때에, 그럴 때에 이 가슴에 임플란트, 이 페이스메이커, 심장 박동을 돕는 의료 기구를 삽입시키잖아요. 그래서 heart rhythm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지 않으면은 생명에 위험이 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이 레귤러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그렇게 건강하게 바르게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 우리 하트에 결합되어 있고 새겨야 되는 그 말씀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여러분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는 붙잡고 그렇게 필요를 느끼지 않을 때는 그냥 내려놓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생명과 직접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연결되어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마음과 결합되도록 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주의 말씀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정말 흥미로운 그러한 비유의 말씀을 거기에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생명이 있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이 형통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주의 말씀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비와 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는 땅을 적시잖아요. 메마름을 해소해 줍니다. 비가 내릴 때 그 비가 땅에 스며들기도 하고 또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빗물이 흘러가는 그곳에 생명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고요. 생명이 없던 곳에는 생명이 돋아나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눈은 비와는 좀 다릅니다. 눈도 역시 하늘에서 내려지는데 눈은 내리면은 땅에 바로 스며들질 않습니다.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눈은 하늘에서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쌓여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쌓여진 눈이 결국은 녹아서 물이 되어서 흘러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비와 같이 지금 내가 필요한 말씀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내 영혼이, 내 신앙이, 내 삶이 너무나도 메마르고 절박한 위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생명을 주는 그러한 말씀의 역할도 하지만은, 그러나 눈처럼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쌓이고 쌓여있게 하셔서 지금은 괜찮지만은 앞으로 다가올 가뭄과 기근이 오더라도 염려 없이 그 말씀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해주기도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것을 볼 때 주의 말씀은 지금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바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말씀을 마음에 쌓고 많이 쌓아두면은 나중에 꼭 필요한 대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씀이 정말로 달고 너무 좋을 때는 당연히 말씀을 많이 대하겠지요. 말씀을 붙잡겠지요. 더 많은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말씀 안으로 더 들어가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때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이 달지 않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흥미가 많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계속 대하며 축적시켜 놓는 것이 지혜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항상 마음에 항상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 정말로 바른 자세를 가집시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실천하자.
읽은 말씀에 보면은요, 첫 번째 20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은 말씀을 ignore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삶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알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해주신 맨 마지막에 이제 결론으로 마침표를 찍으시는데 말씀을 이렇게 끝내셨어요.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롭다. 왜냐하면은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지으면은 비바람이 불어닥치고 어려운 환경이 와도 그 집 안에서 안전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면은 다 무너지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정말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지혜롭게 그 삶을 지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이 거기에 많이 적혀 있는데 그 내용들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언급하신 말씀이 계시록 1장 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세상 종말이 가까울수록에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은요, 혼란과 혼동으로 세상이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이 가까울수록에 거짓이 진리처럼 여겨지고 진리는 무익한 것으로 무시되고 오히려 그냥 내던져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오늘날 그런 시대를 이미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정말로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신앙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요,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격려와 또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을 때에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들을 때는 알 것 같습니다. 전에 들어보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대체로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맞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결국 핵심은 다른 것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는 익숙하니까 알 것 같습니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는다면은 안다고 생각한 것을 곧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 생명과 변화의 은혜는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일날 듣는 말씀, 이 내용을 여러분 얼마만큼 그리고 또한 어느 정도 오랫동안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막 생각하려고 하는 분들 계실 거고 어떤 분은 그냥 딱 생각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동의도 합니다.
그러나 듣는 것으로만 끝난다면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에 들은 말씀 7, 80%요 30분 안에 다 잊어버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세월 말씀도 듣고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변화는 없고 그저 옛 모습에 계속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은 아닌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야고보서 말씀에 그 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들여다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을 들여다보자.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실천하려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체험하는 자리까지 가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형통하는 복이 있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니죠. 이미 압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다면 여러분 맞아. 목사님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해야지. 순종할 거야. 예, 그 결단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겠다면 그럼 어느 말씀을 순종할 건지 거기까지 가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 가지라도 내가 이 말씀은 붙잡고 내가 이 말씀은 기억하고 내가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서 일주일 동안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씹어보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결단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 잠언서 말씀해 보니까 유익함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정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라 그렇게 격려해 주고 계세요. 그 유익함을 먼저 보죠. 5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정말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유익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 여러분 이게 사실 심각합니다. 뭐 잠시 길을 잘못 들었으면은 시간이 걸려도 다시 찾아 돌아오면 되지요. 그러나 인생길에서 잘못 길에 빠져들었을 경우에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적어도 잘못된 길로 가면은 시간과 에너지 낭비하게 됩니다. 바른 길로 돌아와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처음부터 바른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주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 유익함이 있다고 말해주고 계세요. 주의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유익함은요, 무의식 중에도 보호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해 보니까 22절에 잘 때에도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들었을 때는 무의식 상태와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잠자고 있을 때는 위험과 공격에 vulnerable, 취약합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보호를 이렇게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위험에서 이러한 시험에서 하나님이 미리 나를 예방하시고 보호해 주셨구나. 그러한 체험이 있으십니까? 말씀대로 사는 신앙, 비록 세상에서 살지만은 많은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사전에 보호받는 일들이 있어요. 유혹과 시험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주의 말씀이 있고 주의 거룩함이 있는 곳으로 온다면은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위험과 위기에서도 미리 보호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청년 시절에 정말 그러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면은 대학교 학생들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다 이제 주말이 시작되면은 파티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그 파티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위험도 있는데 그것을 아는 기독 청년들은 그 시간이 되면은 가는 곳이 있었어요. 교회로 갔어요.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되어 갔어요. 무의식 중에도 보호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세 번째로 말씀이 주는 유익함이 교제의 기쁨을 얻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내가 깰 때에 말씀이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함께 대화를 나누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대화 나누며 교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를 알아가게 되잖아요. 아, 이분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아, 이분의 마음은 이렇구나. 서로를 점점 더욱더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신뢰하는 부분이 생기고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교제의 순간들이 자꾸 생깁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주의 말씀으로 그냥 푹 잠기면은 saturate 되고 완전히 주의 말씀으로 적셔지면은 그 말씀이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한 기쁨을 누리는 그 순간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는요, 어둠도 밝혀줍니다. 23절에 보니까 주의 명령이 등불이고 주의 법이 빛이라고 그랬어요. 명령, 법, 딱딱하고 그리고 이렇게 쉽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그러나 등불, 빛, 이거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등불과 빛은 어둠 가운데 꼭 필요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가 느끼고 겪는 것은 불안함이고 좌절일 것입니다. 여러분, 육안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때도 정말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야 될지 더 조심스러운데 그것만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 내가 처한 나의 문제가 얼마나 overwhelming하고 얼마나 힘든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심지어는 영적으로도 흑암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순간에 만약에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등불과 빛이 보이기 시작하면은요, 소망이 다시 생기잖아요. 그 빛이 있는 곳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는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어둠을 헤쳐나올 수 있게 되잖아요. 주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삶을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듯한 어두운 가운데서도 내가 순종하고 따르는 주의 명령이, 주의 법이 바로 나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어준다. 바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받는 유익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생명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부모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 잘못되는 것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대로 훈계하지요.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요. 또한 책망도 합니다. 사랑으로 책망하며 바르게 고쳐주려고 하지요. 그래서 결국 자녀가 잘 되도록 돕는 것은 모든 부모님들의 모습이에요. 주의 말씀이 주는 유익함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가며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주의 말씀,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길, 우리의 진리, 우리의 생명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 그래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고자 애쓰며 받는 최고의 유익함은 결국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그 기쁨, 그 복 말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죠. 이제 여름 시즌이 시작이 됐어요. 아이들이 방학에 들어가고요. 많은 가족들이 출타를 계획하고 있고요. 아니면 고국 방문, 그러면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여러 계획을 세우고 이제 계획 세운 대로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번 여름이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맡겨진 일을 통해 이루어야 할 중요한 프로젝트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정말 더욱더 집중해서 힘써야 되는 그러한 기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결정들을 계속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으로 인한 결과를 보며 살게 될 텐데, 이왕이면은 말씀으로 받는 유익함을 누리며 살고 싶지 않으세요? 어떤 유익함이요? 바로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고 보호받고 교제의 기쁨을 누리며 어둠도 밝히는 빛을 정말 얻고 참된 생명 대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쁜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정말 우리의 자세가 바르게 세워져서 말씀을 더욱 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인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이번 여름 동안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예배 시간들이 있고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장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세우는 그 계획 가운데, 결정 가운데,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 이 시간은 말씀을 대하는 시간, 그 시간들을 꼭 챙기시기를 부탁드려요. 몸으로 직접 참여하는 그러한 일도 있겠지만은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정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선포된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아니면 목장 식구들과 함께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읽지 마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한 도전도 드립니다. 이번 여름 동안에 신약을 한번 일독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분량이 너무 많습니까? 너무 바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 안에 있는 한 부분만이라도요, 한 예로서 사복음서를 한번 이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니면은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의 그 서신들 한번 읽어봅시다. 아니면 바울의 서신들을요. 아니면 구약의 그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5권 한번 읽어봅시다. 대선지서만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평상시에 계속 읽어보지 않았던 것 혼자 하지 마시고요, 가족과 함께 아니면은 신앙의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약속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권고하면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로, 말씀을 들여다보는 순간들을 늘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읽어보기도 하고요, 읽은 것을 묵상해 보기도 하고 적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말씀과 함께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그 말씀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 찾아보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으로 살며 주의 말씀의 기쁨과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온 성도 여러분들의 그 신앙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